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아시지만 좀 더 깊게 성경을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의식을 성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 표시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시로 머리에다 물을 붓는 이런 행위죠. 그러면 성만찬은 뭐냐? 세례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또 그 위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다, 이것을 앞으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만찬을 행하는데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만찬은요 기념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념, 감사.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라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예수님 성만찬 하실 때 감사하셨어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기념과 감사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념, 감사. 그래서 우리도 기념하면서 감사로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과 기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억은 단순히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을 했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기념은 뭐냐면 예전에 했던 어떤 큰 일들, 그때의 감동과 기쁨을 지금 이 시간 끌어내어서 그때의 감동과 기쁨을 맛보면서 재현해내는 것, 맛보면서 재현해내는 것, 이것을 기념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 이렇게 얘기하지 결혼 기억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 기념일은 뭐냐면 결혼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면 10년, 20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 설레임, 그 감동,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끌어내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즐기는 것, 이런 것을 기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교회들이 주님 다소실 때까지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동, 그 기쁨을 이 시간 끌어내어 그것을 재현하여 다시 누리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기념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감사예요. 예수님은 감사하시면서 성만찬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 우리는 성만찬 때 감사로 성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렇게 감사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그래서 감사하며 그때 감동과 그때 모든 것들을 재현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성만찬. 그래서 첫 번째는 기념과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만찬은 연합과 교제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연합, 교제. 성만찬은 연합과 교제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것을 먹어 마셔라.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만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성전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오셨는데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교회 왔는데 창기들이 막 있고 더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걸 누가 교회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는 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냐? 음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예요. 근데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뭐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건 다 몸 밖에 있죠.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거룩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음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오늘 실수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만찬을 하기 전에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거룩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첫 번째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끼리 연합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의상 떡 하나 주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과 또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큰 떡을 덩어리를 가지고요 한 사람씩 떼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렇게 떼줘서 우리는 다 한 공동체, 우리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것들 말해주고 있죠.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편의상 잔에다 다 담았지만 원래는 큰 포도주 이렇게 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마셨어요. 내가 마시면 또 옆에 사람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한 포도주였다, 한 떡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성도끼리 연합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만찬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한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또 뭐 때문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풀면서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그를 팔았어요. 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연합으로 그들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성만찬을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묶인 채로 하면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서에 보면 성만찬을 커다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애찬,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1세기 때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찬과 성만찬은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애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한 거죠. 사랑의 식사. 그래서 먹을 것을 갖고 와갖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성만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부자들 먹을 것 많이 갖고 온 사람 갖고 왔고 먼저 다 먹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축에 끼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합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 연합하지 못하고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먹느냐?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 와서 그냥 있는 사람은 인산끼리 먹고 없는 사람들은 못 먹고 불평하고 이런 연합과 교제를 깨트리냐? 이것은 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만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기적과 경험과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병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죽음도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만찬이 굉장히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면요, 이런 엄청난 일도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는 먹을 때에, 애찬식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써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라? 여호와께 절대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요,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스크린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렇게 한 자는 주의 몸매,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만찬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없는가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는 없는가 회개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30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 중에 성만찬을 통해 기적과 건강을 되찾고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이건 죽었다는 거군요. 많이 죽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성만찬의 연합의 의미를 깨트리는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성만찬 하기 전에 다 회개하고 풀어내야 돼요.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다 풀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과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역효과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첫째, 세례교인 이상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요, 충성과 세크라멘트. 그래서 이것은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맹세. 따르겠습니다. 충성, 맹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1세기 때 초대교회는요, 성만찬의 의미가 연합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연합, 그리고 그것을 기념, 이런 거였죠. 이게 1세기 때였어요. 근데 이제 2세기, 3세기가 되면서요, 교부들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교부 때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교부.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이런 교부들이 어떤 거를 성만찬에 덧붙였냐면요, 우리들은 이것을 성만찬을 통하여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덧붙여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성만찬은요, 2세기 때부터 충성과 맹세를 같이 겸하여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세기 때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저희가 충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 치리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분이 피 흘려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 구원받았고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예수님 앞에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충성. 그분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만찬은 충성 가운데 주로 어떤 충성을 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죽으심,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셨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 충성과 맹세가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4년도 내일부터 2024년도인데 목표가, 여러분 현수막 보시고 주보 보셨겠지만 우리가 부흥입니다. 부흥 가운데 두 번째가 배가 전도예요. 따로 있습니다. 배가 전도. 네. 몇 명 전도 등록하는 거라 그랬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네. 몇 분이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몇 명? 100명. 그럼 왜 100명이냐? 그냥 대충 100명 하자 이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럼 우리 교회 2024년인데 정말 알곡으로 몇 명 등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명의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을 이 100명에게도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전도라는 거예요. 너는부터 항상 힘쓰라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충성과 맹세입니다. 네 번째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만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예요. 성만찬은 결국 애찬과 식사잖아요. 성만찬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내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항상,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요, 영안이 열리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임재 가운데 하면요, 이런 일들이 재현돼요. 성만찬을 예수님 할 때 보면요, 항상 일정한 공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사를 제가 쭉 열거할 텐데요, 항상 일정한 공식이 있었어요. 성만찬부터 예수님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지사. 두 번째, 축사하시고, 축사는 축복과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입니다. 이렇게 하셨군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성만찬 예술 이 땅에 할 때 똑같이 할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고 떼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그리스도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는 식사 보면요,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죠?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후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믿고 어떤 두 제자가 자기 고향,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어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의 모습은 지구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여관에서 식사하는, 예수님과 하는 식사의 내용이 이거가 똑같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때요, 영혼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 했던 모든 감동들을 그대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의 식사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한 2만 명 이상 모였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똑같이 하셨어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줬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그만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자, 2마리를 어떻게 해서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 먹게 하시니 다 먹고 배불리 먹었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제 접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성만찬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는 여러분 했던 예수님의 했던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건 성만찬의 의식과 똑같아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보게 되었더라. 그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떡을 작은 거지만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다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오늘도 이 성만찬은 약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회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때의 그 놀라운 감동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리스도 삶과 연합하기를,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먹는 떡을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줄 때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영혼도 밝아지고 병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잘하면요 이런 보고들이 들어와요. 병이 고쳐졌다, 귀신이 떠났다, 은혜를 얻었고 영혼이 밝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형식적으로 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요 오히려 그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충분히 회개하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이 재현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좀 악기를 쳐주시고요. 잠깐은 20-30초 동안에 조그맣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죄진 거, 사랑과 묶인 거 있다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성만찬 앞에 우리가 죄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앞에서 우리가 묶인 것이 있다면 예수별로 씻어내고 죄로 인정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또 사랑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다 회개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래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감동의 놀라운 이제 그 성만찬의 기념 우리가 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회개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의 영광에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한 분들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보혈 앞에 여러분 제가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만찬을 받을 우리에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분급위원들 좀 나와 주시고요. 분급위원들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떡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이후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뚜껑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성만찬이 거룩해지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층과 그리고 선거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분구위원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두 군데에서 성만찬 하시고 양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구위원들이 하신 다음에 움직이는데요. 찬송가 198장 찬송하면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선거대 한 분이 마이크 접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98장입니다. 우리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벗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은 내 맘에 보내소서. 이 어둠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알도록 하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8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만찬 끝난 분들은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가. 3층에 혹시 성만찬 안 하는 분 손 들으면 분급위원 가겠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 찾나이다. 해변
벌써 머리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 주옵소서. 네, 이 시간에 성찬포 덮어주시고요. 성만찬 후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